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당신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부제목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이 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꿈을 먹는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 가지 범주 안에 있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이란 무엇일까요? 영어로 flesh입니다. 고깃덩어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자면 죄만 짓는 고깃덩어리를 육신이라고 합니다. 이 육신, flesh라는 단어는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때문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했던 것입니다. 육신은 죄만 짓는 고깃덩어리를 육신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만 짓는 고깃덩어리가 원하는 죄만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이란 무엇인가요? 우리 눈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다 보이는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만 자랑거리로 삼는 것, 그게 육신의 정욕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두 가지 범주 안에 드는 모든 일만을 그들은 하면서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그 솔로몬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보기에는 meaningless,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또 vanity of vanities 그랬습니다. 헛된 것 중에서 가장 헛되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헛되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연이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도서 1장 3절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해 아래에서 일을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해 아래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산다면,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아무리 열심히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텅 빈 것, 헛것이며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묻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갈까요? 물론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만 본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소망이 헛된 소망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 소망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과거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기 전에는 우리는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로 죽은 소망, 즉 헛된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영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 다시 말해서 헛되지가 않고 가치가 있는 소망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연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것. 곧 하늘에 있는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 해 아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썩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 위를 바라보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되어서 하늘에 간직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산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물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이란 이 땅의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 또 영어로 말하면 The Kingdom of God,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소망을 여전히 이 땅에 두고 살아간다면 그는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말하면서 주여 주여 주님 주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 땅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았을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4장 43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가 곧 온다는 것, 그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원주인이셨지만 이 세상은 사탄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사탄이 왕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비밀스럽지만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영적 실체는 사탄이 이 세상의 왕인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수긍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진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실은 이 세상을 지으신 예수님만이 알 수 있는 사실이고 진실이며 또 이것을 알고 있는 자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사탄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인간이 자기 주먹이 자기 머리가 자기 지혜가 이 세상의 주인인 걸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왕국인 이 세상이 곧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곧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보물을 쌓는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를 연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21장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것에는 내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마음을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한글 성경은 마음으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내 보물이 있는 것이 내 마음도 있다고 했는데, 영어 성경 보게 되면 그거는 하트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카르디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정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은 임하지 않았지만 곧 임할 그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바로 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면 우리의 영적 눈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눈이 밝아져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인지,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가 훤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항상 땅을 주시하고 있으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도 못하고 진리를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눈이 밝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그렇다면 언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군가요?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자신들이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스스로를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파리새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남으로부터 구별된 자, 매우 거룩한 자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스스로는 율법을 잘한다고 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율법의 본질을 잘 모르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율법의 본질은 예수님을 잘 모르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하면서도 스스로는 율법을 가장 잘 안다고 착각했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드디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바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이 말을 하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일단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 우리의 마음속 안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 자세히 보게 되면 유가 복수입니다. among you입니다. 우리들이 있으면, 바리새인들이 있으면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걸로 보게 되면 in your midst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니까 하고 때를 물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나라에, 이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초림으로 임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바리새인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우리들의 눈에 볼 수 있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미 임한 초림의 예수님도 모르는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 때 나타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곧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초림하신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재림하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의미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들이 과거의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말하듯 우리들은 거룩한 성경을 옆구리에 끼고 거룩한 모임이라는 교회에 참석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임에서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에 깊이 물들어버린 그런 대화의 내용만 이야기한다면 우리들은 이미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겉으로는 예수님 이름을 떠들어대지만 속으로는 예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사탄의 가치관을 따르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말하지만 사실은 바리새인처럼 초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면 우리들은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복받는 것에만 관심을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미 오신 초림하신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비록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초림하신 예수님을 잘 모르면서 초림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잘 모르면서 예수님만 뜯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림하신 예수님을 이미 주인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렇게 초림의 예수님을 받아들인 제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올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로소 자세하게 말씀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직 초림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할 때 임할 수 있는, 재림할 때 볼 수 있는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할 수 없었지만 제자들은 초림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재림의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올 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서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에 취하고 취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때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에 취해 있지만 믿는 자들은 롯처럼 노아처럼 깨어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로 들어가고 롯은 소돔에서 나옴으로 깨어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 말씀하십니다.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7장 24절입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신다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번개가 번쩍여서 금방 끝난 듯이 예수님의 재림은 한순간에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번개가 이쪽에 칠 때 이쪽에 있는 사람 저쪽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알듯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안다는 것입니다. 다 알 수 있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금방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17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하루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가 된다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아닌 잠깐만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질문과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바리새인도 물어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말씀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7장 32절입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롯의 처는 롯의 손에 이끌려서 소돔성에서 빠져나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소돔성을 매우 그리워했습니다. 천사들이 분명히 이야기했죠.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롯의 처는 그 소돔성을 빠져나오기는 빠져나왔지만 억지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살았던 소돔성을 매우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자꾸 뒤로 돌아봤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33절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 영어로 soul입니다. 자기의 soul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의 soul을 잃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롯의 처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soul을 보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혼을 보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롯의 처는 소돔성에서 자기가 좋아했던 것을 전혀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잃을 것이요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롯의 처는 자기가 좋아했던 것을 계속 보존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녀는 소금기둥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치욕의 대명사가 됐던 것입니다. 롯의 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영적으로는 이미 빠져나온 이 세상에 초점을 두고 아직도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안이 띄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영적 시력이 나빠서 이 세상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 나라는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롯의 처처럼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해서 되풀이하십니다. 바로 17장 34절 3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 했습니다. 또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 공중강림하실 때 한 사람은 부활 휴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이 땅에 남겨져서 7년 환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믿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교회에 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빌리브 인의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그냥 빌리브의 믿음을 가졌던 자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런 믿음만 가졌던 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 남겨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빌리브인이 아니라 빌리브의 믿음만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런 믿음만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만으로 적셔지는 빌리브인의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빌리브인의 믿음을 가진 자, 예수님만으로 적셔지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대충 압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겠다 아니다 하는 것을 대충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강림하실 때만 우리는 온전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들려 올라면 휴거가 되는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만 온전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오실 때 남은 몰라도 나 자신은 분명히 구원될 것이라는 막연한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의 말에 충성하면 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목사님께 충성하면 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를 구원의 확신이라고 부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격이 된다면 우리는 전인적으로 구원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죽었던 우리의 영을 은혜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혼과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분명히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혼과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도 프로세스인 것입니다.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의 혼은 온전하게 구원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게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be self-controlled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베드로전서 1장을 꾸준하게 읽어볼 때 우리의 혼이 구원되는 것입니다. 혼이 구원되면 우리의 몸은 부수적으로 자동적으로 영의 몸으로 또한 부활되고 올라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나타나실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그것은 1차적으로 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 은혜, 즉 혼이 구원이 되는 은혜는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은혜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깨어있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늘 깨어있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 가치관에 휩싸여 사는 자들에게 이 혼이 구원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 가치관에 휩싸여 살 때,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늘 깨어있지 않을 때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 일을 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구원받는 이가 적으니까 물어보실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는 이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까요? 누가 예수님 강림하실 때 부활되고 휴거가 될까요?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26장 27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매우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을 잘못 읽으면 마치 침례식을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은 자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침례식을 받은 자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으로 잘못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는 침례식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의 삶에서 예수님 안에서 baptize into, 실제의 삶에서 baptize into, 즉 실제의 삶에서 예수님의 안으로 쑥 잠겨진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쑥 잠겨져서 자기의 본성은 죽어 없어지고 그 본성이 예수님의 본성으로 바뀌어지기를 갈망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자기의 본성으로 그대로 살아남아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건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바로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소울, 혼의 목숨을 잃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찾는 것입니다. 잃는 것은 자기의 천연적인 혼의 생명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았던,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천연적인 가치관, 천연적인 생명인 것입니다. 찾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군가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이 영적인 몸으로 부활되고 휴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무슨 말인가요? 바로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살면서 100%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못합니다. 100%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00%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하고 있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나가는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자, 비록 온전히 살지는 못하지만 늘 깨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들이 올바른 침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부활 휴거되는 자, 좀 더 세밀하게 말하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만 그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삶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천연적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버린 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에 되지가 않습니다. 조금씩 바뀝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거의 전부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와 같이 삽니까? 자신을 닮은 자, 자신의 부모의 생명을 가진 자만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집에서 살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을 때만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빌리비의 믿음 대신에 빌리비인의 믿음을 가진 자뿐인 것입니다. 그들은 baptized into 된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21절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님 공중강림하셔서 나타난다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로 한다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belong to Jesus Christ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져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소망이 바로 산 소망이며 이 소망이 바로 참된 소망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삶을 이 하나님께 주신 올 한 해를 기쁘고 즐겁고 참으로 가치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